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람들을 구부잡히시고 오늘 또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이깁시다. 고난을 이깁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지금 물가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언제 이 지구가 이 자연의 재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이렇게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고난도 있거니와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이나 신경적인 그런 문제가 아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의 고난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인류사의 한 주제였습니다. 인류가 있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성경도 한 주제로 늘 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따라오는 불충격이 있다면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그 불충격이 우리 가운데 늘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왔을 때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 힘을 알고 그 힘을 입고 또 추구하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서 힘주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그 고난을 이기려면은 점검을 해야 된다. 그 고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너희들이 점검을 해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점검은 내 안에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점검을 하라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겉사람이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마음을 말하고 있죠. 이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나이가 들수록 노쇠하고 또 기능이 저하됩니다. 질병에 대한 내구성도 없게 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과 금년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뭐 생각하는 거랄지 행동의 범위가 확실히 달라지고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건강하기를 늘 힘써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영양제도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월 속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세월 지나면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노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우리의 육체가 쇠해지니까 너의 영혼까지도 쇠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겉사람이 우리의 육체는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반비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노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안질이 있었어요. 막 눈에 안질이 있었고 또 눈에서 막 진물도 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또 신학자는 간질도 있었다. 막 갑자기 막 간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바울의 겉모양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노쇠하고 건강도 찾지 못하느냐라고 흉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이 쇠약해졌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쇠약해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그만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굶주린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감옥 생활도 엄청나게 합니다. 또한 정말 그래서 많은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가 원래는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뭐 율법에 아주 능한 자로서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다면서 많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육체적인 굉장히 노쇠하는 것을 자기 어떤 경험담에 의해서 그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의 영혼은 늘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옥에서 썼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빌레몬, 빌립보서 같은 그런 말씀은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희한할 정도로
감옥은 얼마나 아주 암묵하고, 그리고 막 빈대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 전에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요, 감옥에 있었던 서신들이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 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은 희한할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육체는 쇠하고 병에 걸려서 콜콜하면서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은 너무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옥중에서 기록했던 그런 말씀은 더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런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곧 몸과 육체는 건강하지만 속 사람 영혼은 굉장히 노쇠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겉 사람도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속 사람, 영혼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 우리의 이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겉 사람은 설령 노쇠해도 뿐만 아니라 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하고 힘들고 오히려 더 육체적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겉사람 육체는 또 이렇게 노쇠합니다. 덩달아서 속 사람도 노쇠져 버리고 많아. 내가 뭐 늙어서 뭐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육체가 노쇠하니까, 또 약하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약해가지고 결국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손상하고, 그리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겉사람은 노쇠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곧 영혼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를 먹고 마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늙어가고 끊임없이 노쇠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기도가 있지 않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늙어가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과의 관계도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떠나면은 결국은 우리는 성도라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은 그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패싹 말라고 막대기처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끊임없이 그런 도우심을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관리해주는 그런 영혼 사랑을 하는, 그래서 늘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설령 후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 것 중에 가장 사랑의 모습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입니다. 곧 전도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겉사람도 후피하니까 내 이 속 사람도 그냥 후피해져 버리고 만가 라고 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설령 내 몸이 건강하고 또 건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점검을 두 번째 해야 되는데, 환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아주 가볍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의 중간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막 무거운 게 아니라, 그 무거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경하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만 천국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마땅히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긴 롱타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아주 잠시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는 그 영광과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잠시 잠깐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주사를 맞아요. 주사 맞을 때 얼마나 따끔합니까? 아주 따끔해가지고 막 주사를 막 거절하는데, 우리 마리아는 항상 주사 맞으러 막 겁나요. 그러니까 이걸 막 안 맞으려고 어릴 때부터 막 난리는데, 그 주사를 맞아야만 예방도 되고 또 주사를 맞아야만 면역도 생기고 아니겠습니까? 따끔한 그 맞는 순간에 따끔하지만 맞아야 됩니다. 이 세상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들이 어느 때였으면 굉장히 오래되어서 도저히 지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비한다면, 영원한 삶에 비한다면 잠깐, 잠시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삶은 천년 만년도 아니라 영원토록의 삶입니다. 그 날에 비한다면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 고난이 들어와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결국은 영원한 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곧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이야. 영원한 나라에서 비하면 잠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점검은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우리는 늘 합니다. 얼음 조각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91.9%입니다. 그러니까 약 92%가 잠겨 있고 그 물 위에 있는 것이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에 바라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았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늘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보이는 것만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점검하는데 정말 내가 보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늘 여러분들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속 사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또 환난이 잠시뿐인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참 좋은데 고난이 따른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또 이기는데 필요한 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상반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각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집착합니다. 내가 재물을 추구한다. 그러면 재물에 집착합니다. 명예를 추구한다. 권력을 추구한다. 인기나 쾌락을 추구한다.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인데 잠시의 기쁨은 주지만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가 갈증을 심하게 됩니다. 안 되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파도를 넘지를 못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영생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는 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악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 고난을 극복함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도록 나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몸을 위해서 펫도 하고 또 진흙도 바르고 피부 관리를 잘합니다. 성형수술도 해가지고 더 예뻐지고자 합니다. 몸에 또 좋은 보신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걸어든다 할지라도 세월에 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 겉사람이 낡아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이 육체도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광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약속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가 천막이라 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또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천막을 지어요. 천막을 짓는데 그 천막을 계속 거기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하고서는 그 천막을 걷고 또 우리의 집으로 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런 천막 같다는 겁니다. 천막은 언젠가는 그 천막을 다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천막 같은데 이 천막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은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겁먹지 않냐고. 내가 영원한 육체는 그냥 없어져도 그러나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죽음을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가 우리의 육체는 그냥 썩어져요. 썩지만은 그 우리의 육체의 근원적인 그 DNA는 그냥 남아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 세상 모든 종말이 오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감에 대한 그런 기대도 없이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나이 먹음에 그리고 늙어감에 한없이 한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이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한다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 문제도 우리의 주님이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보다도 더 큰 그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영생이 있음을 추구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영원한 영광을 추구할 때,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추구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영원한 약속을 추구한 것, 하늘에 들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다는데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노면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으로 만든 육체의 그런 질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겉사람은 후피하도 속사람은 날마다 내 영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 항상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넉넉하게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하면 고난을 안 당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상은 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약속을 주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환경 때문에, 또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여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이 극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주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들을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고, 우리의 가족 때문에, 또 우리의 가정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그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서 이기도록 하게 하시네. 그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모든 고난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